감사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명백한 사실 중에 하나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유엔에서 평화국 6인도 파송을 하고. 여러분, 그러나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로서는 여전히 지금도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일제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6.25 전쟁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고, 이 세상에 지금 약 500년 동안의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데는 3년이 전쟁이 없었다고 해요. 전쟁하는데 모든 이슈가 뭐냐?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이러는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평화가 없잖아요. 둘이 못 살아서, 같이 못 살면 못 살아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화평이 끼어지고 둘이 이제 헤어지지 못해서, 이혼을 못해서 그냥 난리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회에 다투고 원수가 되고 반목을 제거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평화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는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피스, 샬롬 같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참 화목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죠. 벌써 죄범한 인간의 내면에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평화가 없는 것은 평화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와 화해를 하고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인데 다른 길을 가기에 어떤 길을 가도 불안하고,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해결책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평화가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깨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정신토록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먹어야 살면서 그 에덴 동산의 평화의 동산, 풍성한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죄를,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이 못 먹게 말겠어야지!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렇게요. 싸우면서 몇 년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평화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평화가 깨뜨려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의 관계가 다 평화가 깨뜨려 버렸어요. 이 관계의 단절,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이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평강으로 다스리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풍족만 따라야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설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된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할렐루야. 평강,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주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죄악이 넘쳐나고 분쟁의 파도가 넘실대도 내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주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쌓아보세요. 사람을 100명, 1000명을 만나보세요. 만족 없고 평안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을 주시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누구를 만난들 무엇을 한들 평안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어디가 만족이 있겠어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죽음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고 힘들어도 감정적인 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다 쉬사라집니다. 조용히 예수를 바라보 보세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신, 마귀, 파괴자, 살인자, 거짓, 아비, 사탄을 결박하여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던지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의 사이, 그리고 나와 모든 만물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본 신자들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의 삶을 누림으로 남들도 그런 화평을,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사람들,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간에겐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을 떠난 죄범한 인간의 영혼은 무주 공산이 돼가지고
사탄이, 물질이, 세상이 지배를 하나 거기는 참 평안을 모르고 지치고 병들고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다 무슨 직분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하덕규 씨가, 여러분, 이 하덕규 씨가 이 가시나무라는 를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쓰게 된 동기를 읽어보니까 말씀을 내려주세요. 방송부. 네가 크게 나오더라는데 말씀이 빗갈리니까 집중을 못하잖아요. 1988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될 것 같았는데 군사정권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덕규 씨가 서정적이고 아주 조용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투쟁적인 운동권 음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공격적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고 인본주의가 말하는 이 정의가 허구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노래들을 작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앨범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은 잘 진행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불편하고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렸어요. 음악은 멋지게 만들어 갔지만 내면은 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놔두고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확 사라져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 노래는 이 시대가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지금 민주화가 지금 열망이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그런 지금 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때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새로운 노래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 어느 날 창문을 탁 열고 밖을 보는데 야산의 풍경이 자기 눈에 착 크로즈업됐어요. 그 풍경이 아직 싹이 나기 전이니까 앙상한 가지들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이기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영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욕망, 내 안에 어리신 때부터 있는 상처와 온통 내 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안은 나를 향한 이기적 동기심이 나를 향하고 나를 찌르고 있었어요. 황량한 나의 내면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의 영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그런 황량한 그 가시가 보이는데 그 가시를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틀림없는 황량한 자기 마음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는 10분 만에 작사를 했어요. 그 노래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만을 내가 부를 수는 없고 내가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말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자기중심적인 그 동기에서 만든 모든 가사들을 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내면을 봐라. 너의 내면을 봐. 비판하기 전에 너의 내면을 먼저 살펴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판하고 정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노래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내 음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 노래에, 내 사역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좋은 애가 있죠. 삭개오는 세리쟁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러나 물질은 있었으나 평화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가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추모할 것이 주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봐보세요. 이 화평이, 화자가 벼 이자다가 입구자거든요. 쌀을 입으로 평등할 평자예요. 밥을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것이 평등이라 이거예요. 화평이라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희년 사상도 마찬가지로 보면 희년 50년이 차면 빚져서 잃어버렸던 땅도 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와요. 종살이했던 사람도 50년이 차면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50년만 참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땅을 소유했다, 샀다, 그러면 이게 50년이 될 때가 한 30년 하다가 30년 사용료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료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봐보세요.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없으세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성도들이 거기 보니까 부활을 증언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팔아들여서 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화평이에요. 이론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뭘 증언했더니 부활을 증언하니.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화평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나눠보세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애는 몇 년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생애는 몇 년 남았습니까? 남은 생애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천국과 지옥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단지 세상에서 즐겁게 살라, 외롭지 않게 살아가라,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쓰며 살아가라. 세상 것 추구할 것 많잖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 끈끈한 미래를 갖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권면하죠.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견고하게 살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이 넘으면요,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쫓던 것들을,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 더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이 넘으면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할 때,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은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할 때야, 나눌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할 때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불화하는 것들을,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거짓말다기, 악한 원수마귀를 지옥불에 멸하고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르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만물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화평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장